24절부터 3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분의 종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피를 주지 말라.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것 32절 다 같이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뭐로 살 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아닐 것인가?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예배를 도우소서. 여러분 졸지 말고 자, 처음부터 그냥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2장에는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는요. 1장부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 세상에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 이거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때가 돼서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조차도 우리 속에서 나온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렇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장, 3장 이 뭐예요? 전부 다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4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않겠어요? 이제 탕자가 집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받아줬잖아요. 이제 탕자는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용서받은 자가 되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져 받아서 자녀된 권세를 회복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밖에서의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집에서의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아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어라. 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옷을 말입니다. 깨끗하게 입으라.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으라.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택하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직분자를 준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해서 사역자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에게까지 베드로에게까지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에베소서 4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에게까지 성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그렇습니다. 어쨌든 에베소 4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쭉 교회 직분자가 왜 필요하냐,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또 5장 6장에 보면요,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된 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 6장에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너희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또 아비된 자들아 너희는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또 에베소 6장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서길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죠? 뭡니까? 또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에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는 처음에는 구원의 이야기가 경륜이 나오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기록된 것이 4장, 5장, 6장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에베소 4장 24절부터 32절을 중심으로 여기서 보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다 이거야. 이제는 과거에 처음에 우리 인간이 창조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들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한, 이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에베소 4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라 그런 제목입니다. 자, 26절 27절 크게 읽어보시고 읽읍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살다 보면 분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의분이 있어요. 의분 내는 건 뭐 의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의분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혈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분을 낼 때 혈기가 돼버리면 죄를 짓게 해요. 또 죄를 짓는데 문제는 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분을 가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해요?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날 말이죠. 정신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이 1등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아니 오죽하면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겠어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했겠지만 극단적인 행동이 아닙니까? 근데 자살할 정도가 된 거는요 굉장히 깊은 중병이에요. 내가 오늘 자살해야겠다고 자살한 사람 없어요.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3년이고 4년 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다가 비로소 행동한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3, 4년 동안은 영적으로 눌려있는 거예요. 왜 눌려있어요? 분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겁니다. 이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분을 가지고 죄를 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세요. 네? 그래서 보면 이 시대에 칼부림이 많잖아요. 묻지마 범죄. 오죽하면은 사람이 막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 보세요. 그 속에 분이 가득해. 분이 가득해가지고 견디질 못해가지고 정신이 병들어가지고 칼부림이 난무하고 뭐
묻지마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막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정신병적인 기가 막힌 모습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독교 명화 배너를 압니다. 배너. 근데 배너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배너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고 또 가족들이 비참했어요. 굉장히 상처가 많았어요. 또 자기 그 노예가 되어서 일상을 그는요 친구를 향해서 배신을 받아서 복수의 칼을 갈았다고 해요. 근데 그 배너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다음에 그의 고백이 한마디예요. 내 마음속에서 칼을 주님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래요. 그 상처와 아픔이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일생을 복수의 칼을 갈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믿은 다음에 주께서 내 마음속에 속에서 칼을 빼앗아. 제가 1970년대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신학 총신대학에서 토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 되면 신학생들이 그 당시에 명동에 나가서 메가폰을 들고 노방전도를 했어요. 노방전도. 그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아리, 전도 동아리가 있는데 그분들이 간증하는 걸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메가폰을 들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쫙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명동거리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신학생이 막 전도하는 그 앞에 무릎을 꿇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분은 왜 무릎을 꿇지? 다 서서 보는데 그러더니 그가요 무릎 꿇고 한참을 그 신학생의 전도를 듣더니 신학생이 찾아와서 아이고 아저씨 왜 이러세요? 일어나십시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가슴에서 신문지에 싼 칼을 꺼내더래요. 내가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복수하러 갔는데 당신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일학교 때가 생각이 나서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속에 있는 칼을 뺄 수가 있었다고.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예전에 1970년대 신학생들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성령의 추운 채플 시간에 귀한 강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면요 은혜 받으면 그 다음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점심을 못 먹어요. 통성기도가 끝나지가 않아서 이 신학생들이었어요. 그 70년대 은혜 받았던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교회 중진들이요. 다 한국교회를 일으킨 분들이라고요. 기도를 늘 뒷동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하고 새벽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말입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육신의 혈기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신혼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부부가 잘 행복하게 사는데 부부가 이제 결혼 생활하다 싸움을 한 거예요. 싸움을 하니까 어색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신랑 신부가 서로 화해를 안 해가지고 밤에 그냥 자는데 서먹서먹하게 이제 누운 거예요. 같이 이제 한 이불을 덮었어요. 예전 같으면 손이라도 잡고 자는데 손도 잡기 싫은 거야. 왜? 속이 상해가지고 부부가 말다툼을 해서 싸우는데 화해 없이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잠에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잠을 자야 되겠는데 아내하고 싸운 다음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잠을 못 잔 거야. 내 아내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끝날 텐데 미안하다고 소리 안 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형제가. 그러면서 그가 간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속이 상해서 잠이 안 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다 풀릴 텐데 하고 말을 안 해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고 그 형제가 일부러 내가 아내에게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말할 그 잘못한 게 아니니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말똥말똥 잠이 안 오는 거야.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잠을 설칠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럴수록 자꾸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났대요. 오늘이 본문의 말씀이죠. 네? 뭡니까?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너 분하지? 왜 자꾸 죄 짓고 있어? 분을 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생각이 났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창문 통해서 달이 떠 있더래요. 해가 진 지는 오래됐고 달까지 떴어요. 그래서 야, 내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구나. 내가 내 아내하고 무슨 말다툼도 중요하고 시시비비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주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회개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갑자기 에베소서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남편 된 자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서 교회를 사랑하기까지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잘할 때도 사랑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아내가 나한테 잘할 때는 사랑하지만 실수할 때는 사과하기 전에 사랑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랑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에베소 5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되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놓듯이 아내를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잠자고 있는 아내에게 손을 잡고 여보 내가 미안해 했더니 아내도 자기도 미안하던데 그때 그 남편이 그 형제가 미안하다는 말은 아까 조금 낮에 싸웠던 그 부분을 내가 실수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은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남편 된 자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교회를 나를 사랑했듯이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는 남편이 자기가 낮에 실수한 거 사과하는 줄 알고 나도 미안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근데 어떤 분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잘하는데 밑에 사람이 뒤통수를 쳐요. 그거 얼마나 속상해. 또 어떤 사람은 동업을 했는데 막 고소고발로 들어가서 막 형사 민사 난리 버거지를 떠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해결이 됐어요. 무혐의가 됐어요. 무혐의가 됐어도 변호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뺏겼냐 이 말이에요. 시간도 뺏기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잘 지내다가 이게 세상에 누가 뭐 편안한 게 싫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분이 나잖아요. 분이 나니까 미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잠이 안 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말씀과 기도요. 대인관계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대인관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억울하죠. 억울한데 싸우자니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 않자니 몸무게가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속상해서 싸우면 대형 사고가 되겠고 분한 거 풀 수는 없고 싸우지도 못하고 안 싸울 수도 없고 꾹꾹 참다 보니까 몸무게가 1kg, 2kg, 3kg, 4kg 빠지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헌금할 때도 형제와 화해한다면 헌금해야 그 헌금을 받아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으나 내가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몸무게가 막 빠지고 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도리어 복을 빌면 기도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께서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렸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몸무게가 4kg가 빠지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남을 미워,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남을 미워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데 소화가 안 되면
위장병이에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그게 정신병이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영이 병든 거예요. 뭐 정신병이 귀신 들려서 난리 뛰는 것만 해도 정신병이 아니고요.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아.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생기지도 않아요. 이게 정신이 병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면 그 다음에 에따 모르겠다 자포자기해. 자포자기 하다 보면 나중에 흉악범이 되는 거예요. 네? 막 외성적인 사람은 남을 살인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남을 죽일 용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자살을 해요. 끔찍한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신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신앙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 4장 25-6절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날의 걱정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연세가 높은 우리 권사님처럼 연세가 높은 분들이 여생을 평안하게 지내셔야 돼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충격받으면 더 몸이 나빠지시더라고요. 정말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던 걸 봐요. 우리 어머니도 91세인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급작스럽게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급작스럽게 체력이 떨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저 어머니가 굉장히 식사도 잘하시고요. 건강하셨는데 말년에 스트레스 받으시니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드려도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참 힘드셨던 걸 봐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무조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 부모님이 내 어린 시절에 나를 얼마나 상처를 준 줄 아세요? 내 부모님은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말입니까? 어떻게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보시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좀 실수를 하고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내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셨든 못해주셨든 그건 나의 알 바가 아니고 나는 주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안에서 내 부모 공경하는 게 주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까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난번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요 이 스마트폰을 봐요. 어젯밤에 들어온 게 막 소식이 있잖아요. 누가 뭐 카톡 보내고 이런 걸 본다고요. 아 이걸 보다가 말이요 한 30분인가 1시간을 봤어. 이거 본 다음에 이거 보고 나니까 눈도 아프고 피곤해. 내가 그때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카톡을 본 것을 회개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거 보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30분 1시간 잃어보니까 새벽 기도가 메가리가 빠져. 이걸 회개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궁금해도 안 봐요 이제. 아 이거 보다 보면 재밌는 것도 있고요. 또 은혜로운 것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면 내가 아니 예수님은 새벽 날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일어나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뭘 그렇게 대단한 정보가 있는 건지 뭘 이렇게 궁금한지 세상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시간 잃어버리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이 시간을 잃어버린 걸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오늘 나에게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한 날 되게 달라고 아침에 일어나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뭐 친구들한테 오고 뭐 보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기도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안 봐 이제부터는. 기도한 다음에 볼 거야 앞으로. 응?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문을 조금만 열면 점점 더 열어지더라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첫째는 뭐냐?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않아야 된다. 우리 집사님도 지나오시면서 마음에 속상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연장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걱정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세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공산주의장 누구요? 안재선 씨를 용서했어요. 나중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구명운동을 일으켰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불쌍한 그 안재선이를 자기 양자로 받았어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을 정말 기가 막힌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아마 손양원 목사님은 해가 지도록 불 뿜는 게 아니라 일생의 상처가 됐을 거예요. 저 나쁜 놈 어떻게 하면 좋아. 안 그렇게 해서 사람인데. 그런데 오히려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서 피투에 순교하는 현장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을 축복해요. 정말입니다. 문득 제가 어떤 때 제가 목사니까 이제 애기들 나면 저보고 목사님 애기 이름 줘줘요. 그래서 하나 줘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름이 얼마나 좋은데. 그랬더니 이거는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이름인데 그림이 얼마나 안 되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그 친구하고 싸웠던 그게 지금도 상처가 돼서 아기를 낳아서 그 이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 이거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 이거 말고 딴 거예요. 아 좋은데 그랬더니 이거 옛날 내 친구 이름인데 그 누나가 고등학교 다닐 때 눈 뜨세요. 고등학교 다닐 때 나한테 얼마나 나쁘겠는지 아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형제는 아직도 용서가 됐구나.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않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예요. 이것이 오늘날에 얼마나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등, 정신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신앙의 지혜가 뭐냐?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 고부간에 상처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며느리들이 너무 많이 힘드셨던 거 알아요. 근데 그 시어머니도 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제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던 것을 제가 과거에 봤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할 일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1984년 군목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1984년이면 지금 2023년이면 40년 전입니다. 그때가 내가 군목할 때가 84년 7월 달이었거든요. 그때 그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목사 40년 차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저를 살려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좋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한두 번은 또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나는 축복하며 기도해요. 대적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라. 생각이 날 때마다 축복하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안 품어도 돼요. 왜? 생각날 때마다 난 그를 주의 이름으로 저를 내가 축복합니다. 저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시겠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뿜으면 마귀가 틈 타는 거예요. 근데 붙들고 늘어져가 정신이 병들고 우울증 생기고 나중에 공황장애 되고 말이죠. 미쳐가지고 칼부림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회를 치유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만이 이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 사회를 바꿀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보시겠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아담의 자손 큰아들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라멕도 분노해서 그 죄가 계속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끔찍한 범죄가 계속, 나중에 그 전쟁도 계속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복수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아담 이래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에게 팔려간 종살이, 옥살이 별거 다 있잖아요. 그래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으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모습이에요. 베드로 얘기는 아까 했고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으로 숙면을 이루지 못해. 막 꿈속에서 막 가위가 눌리는 거야. 어떤 분은 30년 전 상처를 지금도 얘기를 해. 30년 전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힘들죠. 왜?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이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지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자꾸 이렇게 연장하면 안 돼요. 근심 걱정은 2초 이상 하지 마라. 왜? 근심이 올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을 취하로 붙들고 있으면 그게 하나의 어둠이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 만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헌금 드릴 때에도 형제와 불화한 상태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이 징조 중에 하나 뭐냐? 원통함을 풀지를 못해요. 그냥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 왜 그러냐? 기도 안 했어요.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그걸 안 했어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하려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 84년도 군복할 때 힘들고 어렸을 때 그걸 깨달은 다음에 40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나에게 힘든 자들에게 힘들게 하는 자는 무조건 축복,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살았어요. 내가. 아시겠습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 악한 시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을 이야기하고 경성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은요, 해가 지도록 불품어서는 안 돼요. 그날 걱정은 그날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내 실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사랑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게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집안 식구들에게서 믿지 않는 분들한테 더 축복을 많이 하셔야 될까? 속상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집안 가족이 다 복음만 되지 못하면요, 힘든 거예요. 다 같이 손잡고 신앙생활하는데 힘든 세상인데 가족 중에 반은 예수 믿고 반은 안 믿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싸우면 되겠어요? 복음 전하고. 좀 괴로운 일 당해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불을 붙지 말라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첫 번째 삶이 그거예요. 해가 지도록 불, 자신을 다스리라. 혈기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축복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 한 날 괴로움 그날로 끝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해가 지도록 연장을 하냐는 거예요. 예? 내일 일은 내일 거예요. 오늘 괴로움은 그날이 끝나요. 난 여러분들이 얼굴이 밝아지길 바라요. 사업하다 보면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 문득 생각할 때마다 또 그놈이도 잘 된다는 소리 들으면 또 속상해. 저런 나쁜 자식 잘못돼 내가 속이 시간에 너무 잘 돼. 마음도 상해. 왜 나를 괴롭혔을까? 그러지 말고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그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축복하면 합당하면 임할 것이 합당처럼 내게 돌아온단 말이요. 그를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하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 첫째는 해가 지도록 굶죠.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뭐냐? 불신앙의 말은 말도 하지 말라. 혀의 말을 다스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믿음의 말을 하여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참 요즘에 우리 군목, 동기, 후배, 선배, 목사님들 6명이 모여서 밥 먹고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신앙의 교제를 하는데 아이고 한 번 하고 나면 붕해할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후배 또 선배 목사님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들을 때 난 어떤 때는요 이야기를 듣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나. 뭐 좋게 은혜가 돼. 네? 여러분 우리가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 불신앙의 말은 입 밖에도 세속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뭐냐? 믿음의 말을 해서 덕을 세우며 믿음을 끼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일 수 있고 사모님들끼리 모일 수 있고 장로님들끼리 모일 수 있고 집사님들 모임이 있잖아요. 모였을 때 서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얘기만 자꾸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성도들이 모여서 맨 불신앙의 얘기 세상 얘기만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무릇 더러운 세속적이고 불신앙의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신앙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두 번째 삶이에요.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두 아들이 학교를 가나 어딜 가나 믿음이 좋은 친구들 만나 친하기 전에 얼마나 좋을까. 철이 천을 날카롭게 하듯이 내 주변에 이게 믿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형제들이 많아야 된다. 큰 교회 같으면은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게 펠로십이 많죠. 근데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도들의 펠로십이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 또 특징이 뭐냐? 큰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게 교제할 시간이 별로 부목사님들하고 친해요. 저도 큰 교회 있어봐서 알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를 왜 못하냐? 너무 교인이 3,000명, 4,000명 되면 담임 목사가 교인들 하면 목사님 쓰러져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교회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약해서 부족한 게 있으나 장점이 뭐냐? 담임 목사님하고 직접 교제할 수 있어서 신앙이 더 성장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돼. 성도들의 모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소풍을 갈 수도 있어요. 서로 만날 수 있는. 근데 만났는데 만나기 전과 후가 아무 신앙의 도전이 하나도 없어. 뭐하러? 난 안 가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우리가 무슨 인정 가지고 세상 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뭐냐?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말을 하자 이 말이에요. 믿음의 말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나의 혀의 말을 다스리고 내가 말할 때 불신앙이 나오면 회개해야 돼. 이게 그냥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내 입에서 자꾸 원망불평이라고 불신앙 한숨 쉬는 소리를 내가 회개합니다. 혀의 말을 다스려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에서 듣게 됐어요. 제 집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넘쳐서 사모님들끼리 만나서 만날 때마다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럼 얼마나 좋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자가 돼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 23절 크게 다 읽읍시다. 크게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요 욕을 당했지만 욕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했지만 위협하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다 멸할 수도 있었으나 이렇게 멸해버리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이제는 너의 날이요 너의 뜻이 날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왔잖아요. 근데 천사를 동원 안 했단 말이에요. 욕을 당했지만 욕하지 않았어요. 고난 당했지만 위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나머지 여생 얼마만큼 내가 주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지 못하나 내 꿈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다. 주님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주님의 특징은 욕을 잘 보세요. 욕을 당했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당했지만 위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했듯이 우리들도 여러분들 원수 갚는 것이 아버지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가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게 우리의 뜻이고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해가 지도록 분을 뽑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정신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믿음의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들이 다 상처가 많아. 아니 목사님들도 30년 전 옛날 군대 생활했을 때 상처가 그걸 지금도 해. 아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 도리어 복을 빌며 스테반 집사처럼 손양호 목사처럼 축복 좀 하세요. 그대야 당신이 살지. 아니 30년 40년 전 군대 생활 그때 상처받는 걸 지금도 얘기를 해. 그 말이 되는 거야.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혀의 말을 다스리는 삶을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주셨어요. 이사야 6장 7절 읽읍시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대시고 내 입에 닿았으니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된다. 내가 용서받았다. 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에레미야 봅시다. 에레미야 1장 8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에레미야 입에다 댔어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너는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오늘날에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약시대는 어때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마땅히 할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더러운 말은 불신앙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믿음의 말로 혀의 말을 다스리는 그렇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바로 성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두 번째 삶이에요. 자, 봅시다. 입술의 묘. 자, 잠언 18장 2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랴.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주님이 들으시는 대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을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부흥회를 갔었을 때 난 깜짝 놀란 게 이 사람들은요 땡큐 베리 마치를 하루에 한 300번 내가 들었어요. 식당에서도 앉으면 땡큐 뭐 툭하면 땡큐야.
내가 몸을 부딪히면 내가 미안해서 익스큐즈를 하는데 자기가 부딪혀놓고 자기가 익스큐즈를 먼저 해요. 세상에. 엘리베이터 타면은 저보다 먼저 연세가 많은 허연 분들도 저를 보고 처음 보는데 하이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어른이 나 같은 사람이잖아. 30년 전에 저는 미국 가서 놀란 게 그들이 잘 사는 것도 놀랬지만은 그들이 밝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도 84년 5년도에 미 이사단 우리 선배 목사님이 카투샤 군목이어서 미국 무대를 처음 이제 군복 입고 갔어요. 같은 이제 군목이니까 갔는데 군인들 뭐 하사관이나 미군들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은 거야. 저 친구들 보니까 얼굴이 밝아. 다 활짝활짝 웃으면서 믿음의 말을 해요. 야, 참 저런 건 좋은 걸 배워야겠구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입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전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혀의 말을 다스리고 믿음의 언어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교독합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하지 이걸 봐야 돼. 이게 다시 읽고 9절. 자, 여러분 형제님 여기 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읽어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인데.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럼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좀 중요한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의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32절 이거 서로 친절하게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첫째는 해가 지도록 불을 붙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고 두 번째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따라합시다. 이웃에게 예수님 사랑을 나타내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웃에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 번째 성도의 삶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해가 지도록 불 품어서 안 됩니다. 도리어 축복하고 말아버리세요.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대로 믿음의 말을 하세요. 자기 혀의 말을 다스려야 돼요. 부정적인 말, 원망이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믿음의 말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두 번째 성도. 세 번째는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예수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네? 요셉은요 원수 같은 형님들을 다 용서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야곱 아버지가 돌아올 때 덜덜 떨었거든요. 형님들 보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 살리려고 당신들이 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살리려고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내가 키울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얼싸안고 울었어요. 응? 요셉이 참 주님의 사람이에요. 원수, 형들, 가족들까지 다 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정말 스데반 집사를 죽을 때 가편투표했지만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웃에게 예수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 이거는 뭐 맨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교도합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크게 읽으세요. 아니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크게 좀 해. 다시. 아이고 주여. 다시 합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이렇게 살면 승리해요. 아시겠습니까? 18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기록되었으니 예. 보수받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위해.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 잘 보세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함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해본 적 있으세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 박수 쳐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크게 따라합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해가 지도록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불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은혜를 끼치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요?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너희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그럼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4장 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케 불러 그 아들을 보내준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처럼 사랑했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끝까지 돌봐줬어요. 너도 자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외면하지 말고 어려운 분들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체적으로 책임 있게 섬기라.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 이웃에게 예수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걸 옆에서 봐. 그 은혜를 받죠. 그죠?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맨날 세상 얘기나 하고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요. 여기 오셔서 왜 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서 이것을 대화하는 게 성도의 교제지. 이 예배당까지 와서 맨 세상 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좌절한 자가 힘을 내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생기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성령 충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웃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삶을 나타내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다.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511장